오늘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귀한 부활주일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은 부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처음 열매 되시고 하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우리에게 새 소망과 확신 주시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영광의 하늘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케 하시오며 이제는 죄와 어둠의 사슬을 풀고 빛난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큰 은혜와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히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곡조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사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영광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두움과 갈등과 혼동 속에 헤매는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참 평화 주시오며 주님의 능력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사신 이날에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부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 해피 이스터. 어색하죠? 그럼 기쁜 성탄 아니지. 아이고, 이런. 예, 기쁜 부활입니다. 네. 해피 이스터가 좀 어색하면, 우리 심장원님처럼 한 20년 미국에 사신 분들은 입에 좀 붙어 있는데, 저도 좀 어색해요, 해피 이스터는. 그러니까, 기쁜 부활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말로만 부활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걸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입으로 먹으면서 느끼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일영 집사님, 이경은 교우님 두 자매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분들은 제가 아까 구레네 시몬처럼 저한테 걸려서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미성 권사님께서 항상 해오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2개씩, 또 이 모든 거는 여선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만든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대표로 우리 두 자매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받으세요.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네. 아침 식사 안 하신 분은 지금 드셔도 제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드시는 분은 없겠죠. 예. 일단 끝나고 드시고요. 네. 예. 정말 기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작년에 우리 오미성 권사님이 하신 거는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먹지 못하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그는 도저히 먹지 못하고 작품으로 갖고 있는데 올해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올해도 그렸어요? 왜 그러세요? 또 못 먹게 생겼네. 또 그렸어요? 설마 했는데. 먹지 마세요, 그럼. 예. 우리 이상만 장로님은 기술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예. 속으로 잘 파서 드시면 되니까. 네네네. 기술껏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거 너무. 예.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여선교회와 오미성 권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쁜 소식은 우리 반주자님이 내년에 결혼하는 거 아세요? 예, 얼마 남지 않아. 꽤 많이 남았다, 아직도. 내년 1월, 2월이잖아. 어떻게 사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이 왔어요. 우리 가끔씩 오는데, 내가 항상 우리 주연양 남자친구랑 둘이 헷갈려, 둘이. 둘 다 공대 출신에, 둘 다 막 유수 기업에 막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인데, 우리 한승준 형제가 왔어요. 그리고 저지리는 하승익이죠. 그래서 헷갈렸나 봐, 이름이. 한씨, 하씨, 승자가 같이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한승준, SK 하이닉스에 다니는. 돈 잘 벌어요. 우리 오늘 부활절이라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규영 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또 승익 씨도 한번 와야죠. 이러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쁜 것은 지난주에 고난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주를 했어요. 특주를 했는데 이게 이분이 오셔가지고 장혜진 양이 오셔가지고 다른 반주까지 다 해줬어요. 챔버까지 역할을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했거든요. 이거 다음 주 부활절은 썰렁해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사실 저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첼로만 있으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이 귀호강을 해서 좋았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우리 상은 양이 우리 교회 최연소 교인 아닙니까? 예배 양이 저도 바이올린 할 줄 압니다. 제가 이걸 복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져오시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테스트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상은 씨 덕분에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가 생겼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할 때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이 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신 분 없으시죠? 또 우리 이상만 장로님 오셨고 우리 안신영 권사님 다른 사람이 일 것까지 해주다가 몸살 나갖고 지난주 못 오셨는데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네,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아주 기쁜 부활절입니다. 네, 홍영숙 권사님이 지방 가셨고 또 우리 김근종 장로님은 약 올라서 어떻게 하나 이거 이 계란. 우리 장로님 오늘 일이 있으셔가지고 일본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하여튼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네. 1절, 2절, 간주 3절. 네. 자, 우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활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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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규영 선생님하고 같이 챔버를 하면 더 좋죠. 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을 잠시 벗어나서 고린도전서로 오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가 이 땅에서 출발할 때 사실은 유대교와 큰 충돌을 빚게 되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것도 너무 특이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의 유명한 성인들의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가장 비참하게 죽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재판도 완전히 불법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이렇게 분석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법조인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재판에 재심을 요청한 역사도 있었어요. 다시 재판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굉장히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모든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나 특이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교인들 중에도 도대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5장에 걸쳐서 한 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 땅 위에서 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밥도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가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이 두 날이 사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난주에 고난주일,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럼 도대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면은 이렇게 계란 돌리는 날이죠.
그리고 부활절에 행진하는 날이고, 그리고 부활하면은 뭐 이렇게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배너 보시면 기독교 4색이 있잖아요. 4가지 색. 오늘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네, 흰색이에요. 이 흰색, 주님의 생명,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치, 이걸 왜 이렇게 집착할까? 우리는 부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도대체 이 부활 신앙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 절기를 따로 지킬 만큼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불교가 석탄일 말고 뭐 대단하게 지키는 절기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꽤 많아요. 예수님 태어난 날 그것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부활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딱 3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No cross, no crown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 표현이에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이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없이는 성공 없다 이거예요. 시련 없이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이라고 돼요. 영어에서는. pain, 고통 없이 얻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No test, no testimony라는 말도 있어요. 시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시련을 겪지 않고 테스티머니, 어디 가서 간증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말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부활절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순절 때 자꾸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돌아가신 날입니다. 부활절 하루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40일을 고생하는 거예요. 40일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절, 이 고난주간 사순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절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절만 좋아해요. 해피이스터만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절이 갖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유혹과 죽음의 그 터널을 겪었는가를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고난 없이 부활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진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한 자리 하시는 분들, 그 자리 나름대로 뭔가 이름을, 직분을 얻고 세상에서 좋은 명예를 갖기까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그런 것을 다 버티고 나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지,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그리고 뭐 백 잘 써서 돈 많아서 그 자리에 쑥떡 올라간 사람은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씨 뿌림 없이는, 씨를 뿌린 것 없이는 열매 맺음도 없다. 36절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것이다. 씨를 뿌리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나는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그 욕먹으면서 모욕적인 것을 내가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이 나올 것이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이다. No cross, no crown.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은, 이 부활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고생과 수고와 눈물의 열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볍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좀 가볍다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활절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마치 예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가벼움 때문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벼움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고난의 여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반대 얘기예요. 뭐냐면 그 죽음은, 그 고난은 짧고 부활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게 영어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Death is short, life is long. 이 영어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참고로 지지난주에 제가 영어 발음을 잘못한 거 사과드립니다. 양심이 제가 컨사이언스라 그랬더니 옛날 대학 교수님 출신의 권사님께서, 목사님, 양심은 컨사이언스가 아니고 컨션스예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컨션스.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저의 잘못된 발음을 사죄드립니다. 네. 컨션스입니다. 예.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메시지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음은 짧고 생명은 길다예요.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지 모르세요? 예,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의사의 원조께서.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 여러분 예술이 지금의 예술뿐만 아니라 기술, 학문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배울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뒤집은 말이 있죠.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확 뒤집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께서 한 말이에요. 이분은 특이하죠. 예술의 덧없음을 강조한 말이죠. 인생은 길어. 근데 예술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예술가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아주 콕콕 집어주고 있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계속 무려 6번이 나와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무려 복음서에서 5번 나오고 바울도 또 얘기해요. 오늘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3일, 3일, 3일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No cross, no crown이지만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사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다. 그 고난은 3일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3일이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은 다 부활의 삶이다. 부활의 삶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생을 해요.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이 고난은 3일 만에 끝난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이란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3일이에요. 3일,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다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길고 아무리 시련이 많이 와도 우리에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어린 솔로몬이 했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반지 하나 좀 새겨줘 했더니 그 반지에다가 뭘 새기면 좋을까? 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은 짧고 대신 부활의 생명은 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줄 때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다. 감당할 수 있다. 둘째,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아예 안 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레 인생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생하는 거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데 만일 시험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당할 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동시에 주신단다. 피할 길도 동시에 주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무섭죠. 그런데 그 죽음은 사실 영원한 생명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숨이 꼴깍 넘어갈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쪼개서 봐요. 영과 혼과 육으로 봐요. 그래서 육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과 혼과 육 중에 육이 땅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말하지 전체적으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영과 혼은 여전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음이 가까이 와도 그것은 짧다. 끝이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절 메시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오는 얘기예요. 부활 없이는요, 어떠한 소망도 없다. No resurrection, no hope. 저는 쉬운 영어만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 없이는, 부활 신앙이 없이는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 같은 거를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너 예수 믿는 거 다 헛된 거야. 의미가 없어. 믿음? 그거 의미 없어. 세례 받았다고? 의미 없어, 그거. 부활 신앙, 다시 살아나는 생명 없으면 너 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봉사를 잘하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하냐고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영원한 소망이 없다고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런 부활의 엄청난 이 변화의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 이번 주 혹시 마가복음 다 읽으셨어요? 얼굴 보니까 마가복음에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만 끝나면 기독교는 제사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애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추모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술 한잔 따르고 예수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억합니다, 이러고 앉아있을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성지순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의상 가서 가주는 거지, 사실 예수님이 산 곳을 가서 우리가 연수하는 거지, 성지순례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자리가 없는데, 무덤이 없는데 뭘 찾아가서 뭐 흔적을 찾고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거 못 박힌 못이래, 또 이건 예수님이 입던 옷이래. 그 가톨릭에 보면 그거 심하잖아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죽은 예수 모시면 되고 죽은 예수 그냥 추모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기껏해야 이 세상 것이라면, 기껏해야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내가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요 뭐 하고 싶어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소망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영원히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 내세의 소망, 영원한 가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것만 소망한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요, 그게 무슨 신앙이요, 참으로 비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계란을 만들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짧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비참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계란을 감상하시고 같이 먹고 나누고 기뻐하고 오늘 심재현 장로님이 베푸시는 애찬, 부활절 애찬 2그릇 3그릇씩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1절 2절 2번 부르고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고난당하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다시 사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끝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며,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힘들 때,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드린 손길에 주님 영광 받으시며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을 인하여서 또한 기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